심상치 아니한 것들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 같이 멸망되고 쫓겨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살아있는 생수만이 증거되고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말씀만이 증거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함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말씀은 여리고성 함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것인데요. 여리고성 함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준 게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깨부셔야 될 하나님의 명령인데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대표적인 선민의식을 가진 자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리고를 굳게 닫아있다. 여리고를 굳게 닫혀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는 팔레스타인에서 아주 최고의 비옥한 그런 성읍인데 사해에서 한 12km 정도, 요단 서편에서 한 9km 정도. 그러니까 여기를 반드시 통과해야지만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는 왜 믿는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줬나? 이들은 이 상징적으로 이들에게 교만과 어리석음이 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저들은 그런 성읍에 있으면서 3, 4m 정도 경사가 지금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물리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공격할 수 없을 만큼 저들은 초동성을 아주 철저하게 방어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에서 믿음 가운데 있는 여리고는 나다. 너 이걸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여리고가 뭔가?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게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여리고성이 단단하게 있죠. 근데 이게 내면으로 들어가고 보면은 이게 내 안의 마음,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 육에 속한 마음, 율법에 사로잡힌 자, 할례 받지 못한 자아, 내 자아를 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이때에 하나님의 때에 이 여리고성을 부시려고 천군 천사를 군대 대장을 여호수아 손에 붙였잖아요. 우리는 안 보이는 게 없는 게 아니죠.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다 했죠. 이런 것처럼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군대 대장을 여호수아 손에 붙여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시고 계시는데 내가 안 보이니까 내 믿음대로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하고 이런 경우가 등등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러면서 이 여리고성에 속한 이 완악한 나를 하나님은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말씀은 누구에게는 허락되었고 어느 사람에게는 허락이 안 됐다고 나와 있어요. 천국 말씀은 이걸 말씀을 다 성경을 내가 통독하고 애우고 암기했다고 해가지고 바리새인들처럼 율법 서기관들처럼 내가 이걸 깨달느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처럼 그래서 말씀은 비유로 말씀해 주셨죠. 이런 것처럼 그 마음을 굳게 닫고 있으니까 출입하는 사람 없다. 하나님이 방문해서 노크를 해도 네 마음을 열지 아니하니까 내가 너와 동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어요. 어느 분을 바라보는데 그냥 그 순간에 딱 직면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눈물을 주르르 흘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그 눈물 흘리는 자의 뭐 얽매인 것이 아니고 그 자의 그 고난이 아니고 상대방을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 어떻게 네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데 내 마음은 이렇게 아프다. 근데 너는 내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몰라준다고. 그런 경우에 사역자들이 그렇게 값진 눈물을 흘린 경우를 많이 저는 체험합니다. 이런 것처럼 그래서 자기 지혜로 자기 생각으로 갇혀있는 자들에게 이 여리고성이 멸망되고 부서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아주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우리가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고 볼 수가 있어요. 3절 보니까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 하라 했어요. 명령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천천히 빙 둘러서서 도는 것을 말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무슨 생각이 나냐면은 우리나라도 임진왜란 때 강강술래 있죠. 강강술래? 강강술래가 어디 있어? 외적이 오랑캐가 쳐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방어책으로 강강술래를 했잖아요. 달 밝은 밤에. 그러니까 적군으로 하여금 고기급 하려고 많게 불게 하려고 그러듯이 하나님의 방법도 어쩜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로는 전혀 분간할 수가 없다고 했죠. 이런 것처럼 그래서 완전한 순종은 싸울 준비가 된 자들 여기에서도 하나님 명령인데 또 5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고 이거는 나팔을 분다는 얘기는 신호잖아요. 회중을 모을 때 아니면 전쟁할 때 극한 상황에서 이 양각 나팔을 부는데 이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했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놓고 어떤 특정한 기도 제목을 놓고 내 제목을 놓고 내 지혜로 놓고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나를 버리고 여리고성 무너지듯 내 관습이나 내 자아가 내 지혜가 이게 다 내려오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목적을 놓고 기도하면은요 금방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처럼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씀에 있죠. 이런 것처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했어요. 저도 어느 특정 한 영혼을 놓고 기도를 10년 정도 했어요. 10년 동안 묵묵히 어떤 결과는 보지 않고 오직 나는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응답에 대한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주어만 가지고 가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목적을 가지고 가니까 10년 되니까 하나님 그 문빗장을 꺾으시더라고요. 그 완악한 간팍한 이방인에 있던 그 영혼을 부시는 걸 하나님이 똑똑히 보여줬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바라보고 교제를 하니까 그 마음이 녹아져가지고 상당히 부드럽게 됐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많은 영혼들이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붙여준 줄 믿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여리고성은 내가 판단하고 또 내가 계산하고 내가 생각하고 진행해 갈 때 기도 응답이 더디게 올 수도 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여기서 보니까 교제하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같이 동행하고 싶어도 어떻게 마음을 굳게 닫고 있으니까 또 그것도 처동 속으로 철벽을 두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방문을 하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의 문빗장을 열어라. 너는 나와 더불어서 먹고 살고 나도 너와 더불어서 먹고 살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가지고 갈 때 이 문장이 저는 그렇게 와 닿더라고요. 이 말씀이. 그래서 철통같이 방어하고 출입을 닫고 있는 그 여리고성 거민들에게는 교만이 있고 다 가졌다. 내가 다 가졌다. 이러면서 그걸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강팍함은 파멸의 상징입니다. 강팍함은 이런 것처럼 여리고성은 산산이 부서지지 아니했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강팍할수록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여호수아 11장 20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려 온 것은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저주받게 하시려고. 그래서 저 마음이 강팍하면 우리는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이거 강팍하니까 악하다가 아니고 조금 더 농도 짓는 기도가 나온다 보면 저 상대방이 악하고 강팍할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저주 가운데 높이고 있으니까 불쌍한 생각이 더 간절해야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도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너무 강팍하니까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단계를 넘으니까 너무 강팍하게 다가오면 너무 불쌍하다. 저주 가운데 멸망 가운데 저 영혼을 어떻게 하지?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 멸망 가운데 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빛으로 인도하는 자들에게는 뭘로 죄를 없다하지 덮어주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한 명을 대할 때마다 내가 어느 사건이나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 그 순간순간마다 말씀 속에서 이게 저에게 빛으로 다가올 때 하나님이 저에게 동행하시는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어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감사가 나오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와 기쁨뿐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성을 돌았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 여리고성, 그 단단한 여리고성이 그냥 와르르 무너졌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것처럼 순종은 승리의 길입니다. 순종은 승리의 길이에요. 이게 순종에도 제가 체험한 바로는 순종한다고 그러면서도 내 여리고성이 부서지지 아니하니까 순종이 미달이야. 근데 자기의 착각으로 나는 순종했다고 하면서 울부짖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온전한 순종이 있을 때,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한테 드릴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런 것처럼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일해 나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믿음의 싸움이잖아요. 인내의 싸움이잖아요. 창과 활 가지고 싸움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갔더니 하나님이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기록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성경 구절에. 이런 것처럼 우리는 순종만이 이길 수 있다. 영적 전쟁도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내가 그냥 막 손 들이대고 목소리 큰다고 절대 안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100세 때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명령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명령,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마 해놓고 또 얼마 지나니까 아들을 다오 이러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러나 너가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서야 될 곳, 또 우리가 가야 될 곳 이런 곳에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자리를 모를 때 우리가 환난이 오고 또 아픔도 오는 것으로 저는 체험했어요. 이런 것처럼 모세에게도 가나안의 왕들을 하나님이 그 다 모세의 손에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왕들을 어떻게 해요? 모세가 다 이겼잖아요. 이게 영적 전쟁이 하나요. 이게 영적 전쟁이 나 자신과도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있는 나, 내 안에 있는 다른 인격, 여리고성 이게 부서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처럼 그래서 그랬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했어요? 너를 당할 자가 없이 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굳이 우리가 영적 전쟁도 굳이 막 힘을 안 써도 살짝의 능력 있는 자는 그냥 지나가면서도 파악하고 물러가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모세에게도 마침내 저들을 내가 네 손에 붙였으므로 네가 멸망시킨다는 얘기를 내가 지나감으로 인해서 능력이 나타나니까 저들이 어떻게 해요?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전쟁할 때는 힘이 드는데 내가 전쟁하려고 하나님 명령받고 섰더니 저들끼리 자기들끼리 적군들끼리 쌈박질해 갖고 죽이고 살리고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리고성 무너질 때 기분이 좋고 감사가 상쾌한 것처럼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말씀을 볼 때 이렇게 다가오고 말씀이 꿀송이처럼 더 달콤할 때 이런 것들이 현상 속에서 우리 생활 가운데서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처럼 확정된 승리. 하나님은 확정된 승리예요. 그냥 한 90% 정도가 아니고 네 노력 20%가 아니고 몽땅 100%가 확정적인 승리. 이럴 때 하나님이 내 손에 붙여줄 때 이게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여호수아에게 지금 이 본문에 여호수아에게 손에 붙였다는 얘기는 너는 그냥 내 도구로 가서 있으라는 게 도구로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안 할 때는 옛사람들의 모습이 남아있을 때 내게 혹시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한번 뒤돌아보고 기도할 때 더욱더 충만하게 하나님이 승리의 길로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옛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골레소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했어요. 육에 속한 자, 할례 받지 못한 자, 율법에 얽매인 자 이런 자들이 해당될 것이에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했어요. 이런 것처럼 또 옛사람에 속한 자는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니까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가 예배드릴 때 영적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을 때 이 총명이 흐려지니까 자기 의가 드러나는 얘기 하나님이 의가 드러나야 되는데 자기 의가 드러난다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저들에게서는 떠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러다 보면은 이걸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간다고 보면은 둘째 사망은 어떤 자에게 해당하느냐? 둘째 사망은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도 또 한 번쯤 되새겨 볼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하늘에 속한 자,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자, 내 안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자는 하늘에 속한 자, 그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자. 요한복음 3장 이후로 보면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 이런 자들에게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이렇게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쓰시는 능력의 여호수아로 바뀌어졌어요. 여호수아가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너희가 오늘 요단강 건너편에서 너희 옛사람 관습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아직 부서지지 않은 여리고 같은 네 지혜가 그때 믿었던 조상들이 믿었던 신들을 너희가 지금 믿던지 아니면 여호와를 택하든지 지금 당장 하라고 했어요. 미루고 애매하고 주저주저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오늘 택하라. 오늘 택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우유부단하고 망설이고 주저주저 할 때는 아직 준비되지 아니한 자, 준비되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전쟁에서 집니다. 이런 것처럼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마시지 원치 아니하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정확히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라 했어요. 이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한테 순종했다고 하면서도 무엇인가 10% 20%가 부족해가지고 다른 것을 품고 있다면 이게 여기 해당된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그래서 사람은 누구에게나 여리고는 있다. 교회에도 여리고는 있습니다. 교회에도 이런 것처럼 그래서 교회의 여리고는 내적으로는 안에서는 거짓 선지자의 영을 가진 자들이 엉망진창으로 만들죠. 이런 것처럼 근데 싹고 묵자 이런 등등으로 근데 외적으로는 교회를 여리고로 본다고 하면 외적으로는 핍박과 공격이 사건을 통해서 온다든지 사람을 통해서 온다든지 그렇게 온다고 볼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여리고가 질병으로 올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환경을 따라서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로 올 수가 있고 엄청 많이 버는데 목사님 수입은 엄청 많은데요 월말 계산하면 남은 게 없다고. 그건 왜냐하면 전대가 굶어나버렸네요. 전대. 그럼 어디서 찾아요?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순종을 다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로 여리고성이 내게 왔다면 전대가 구멍났기 때문에 그 원인을 찾고 처방하고 주사를 맞아야지. 그냥 내 기준도 이건 안 맞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험악한 철통 같은 여리고를 통과해야만이 약속의 땅으로 갈 수가 있어요.
지금 어떻게 모압 땅에 거쳐서 와가지고 여리고 딱 가서 여리고성 부셔야지 가나안 땅 갈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래서 택한 백성에게도 여리고는 있다. 예. 사무엘상 23절 14절을 보니까 하나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이런 말씀을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아직 내 손에 안 붙여줬기 때문에, 내 손에 붙여주면 그게 순탄하게 지나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지나가요. 그러는데 이게 사무엘상 23장 14절에 보니까 다윗에게 여리고는 누구였어요? 사람을 통해서 왔는데 사울이었잖아요. 그래도 친척이잖아요. 남도 아니잖아요. 장인이잖아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날이 먼 날마다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찾아다녔는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안 붙이잖아요. 사울의 손에 안 붙이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누가 잡혀 있어요? 다윗이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하나님 뜻에 있을 때, 하나님 손에 붙잡히고 내 손에 하나님이 함께할 때, 하나님 손에 내가 함께 동행할 때 이 모든 것은 이길 줄 믿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 믿음과 인내의 싸움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소년 다윗의 믿음은 위력도 대단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으로 철통 갑옷을 입고 철갑을 끼고 막 장수의 칼을 들고 있는 골리앗에게 무엇으로 갔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많이 다룰 수 있는 것, 그거 가지고 있는 물맷돌 5개로. 그러니까 그 믿음이 위력이 그렇게 엄청난 세력을 가진 것처럼 보인 골리앗도 단방에 하나님이 부셔준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여리고도 하나님이 함께할 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 성인 아이 뭐 등등으로 열등감으로, 왜 이게 시기집은 열등감이 피의식에서 옵니다. 절대 그것도 하나님 앞에 아니라고 봐요. 아니라고.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인내할 때 철저하게 지나치 하나님은 크게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 어떠한 난곡 곤락도 믿음으로 극복하고 순종할 때 축복의 길로,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좌절할 때 좌절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절망할 때 절망하지 아니하도록 일으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뭐에 우리에게 일으켜 세워주시니까 우리의 살 길로, 새 생명으로 새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런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33절에 보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시고, 믿음으로 나라도 국가도 이기게 하시고, 또 약속을 받기도 하시고, 우리의 응답이라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의를 행하고, 의를 행한다는 얘기는 하나님한테 명령받는 거예요. 명령받는 것이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시고, 이거는 우리가 또 비유로 얘기한다면 영적 전쟁에서 사자와 같이 와도 우리가 말씀으로 물리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갈 때 풍성케 되고 또 누리게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여리고성 정복은 하나님 명령이다. 정리를 하자고 보면은 여리고성 점령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한 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세 번째로 복음의 나팔수는 합심기도다. 연합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겠죠? 이런 것처럼 내가 아무리 많은 능력을 받았어도 혼자 있을 때는 오래 1년이면 몇 년 못 가요. 그러니까 연합할수록 같이 협력해서 기도할 때 여기서도 이렇게 해오름 선교 방송도 여러분들이 가만히 참석해 주셔가지고 협력했을 때 하나님이 이 아름다움을 보시고 흠양하여 주실 줄 믿어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여리고성은 방해꾼이고 장애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리고성 무너짐이 이곳에서도 활짝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 모두 개인에게 또 여기 이 해오름 교회 위에도 함께해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빛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 위에 임할 때 더욱더 큰 발전으로
하나님이 부흥의 물결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열기가 무너질 줄 믿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영광 산제사로 거룩한 산제물로 전심과 뜻을 향하여 주님만 섬기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우리 주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환난 것이 물러가고 오직 선한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힘주시옵시고 주시는 사명 감당케 하여 주셔서 연약하고 무너진 마음 재건하는 역사도 있게 주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빼앗겼던 물질도 환원되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흑암에서 잡게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토기장이가 지능을 밟음같이 저들 높은 것을 밟는 승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 바다의 부가 돌아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방 나라의 재물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은밀한 중에 부와 또 은밀한 곳에 숨은 모든 재물들이 하나님 거룩한 전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함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